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위를 마치고 신학교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실천되어 온 다양한 기도를 소개하고 직접 그 기도를 실습하는 과목을 맡았습니다. 기도의 역사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책을 읽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이제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읽었던 그 여러 고전 가운데 그 한 권이 아빌라 데레사의 영혼의 성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영성 고전 중에 고전으로 평가를 받는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보통 그 책을 이제 수업에서 다룰 때에는 한 학기 동안 그 한 권의 책만을 또 여러 주석서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보면서 아주 꼼꼼히 읽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이해하고 또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나누는 이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기도의 역사라는 수업에서는 수업 진행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 학생들이 보통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주도를 많이 하는 수업들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그 수업은 좀 다르게 영혼의 성이 제시하는 영적 삶과 성장을 그 텍스트에 기초해서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해하는 그 그룹마다 본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그림도 그려오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궁방의 그 내용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또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업, 고전 수업 하면 굉장히 좀 벌써 무거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아주 활발한 그런 우리 학생들 수련회처럼 굉장히 활발한 그런 이제 분위기의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한 지 한 2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때의 수업 분위기와 또 기억에 남는 그 수업에 참여했던 벌써 3, 4년 된 것 같은데 그 수업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한 20대 초반의 한 학생은 그 영혼의 성을 엄청나게 잘 읽어내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그 영혼의 성에서도 특별히 어느 부분에 가면 좀 난해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현대인들이 읽을 때에는. 그런데 이 학생이 너무나 잘 읽는 거예요. 이 책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해내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이름도 기억해요.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신 여전도사님이셨는데 60이 지나셨거든요.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이 잘 읽힌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분이 책을 이렇게 잘 읽지?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읽으시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글을 잘 읽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맥락에서 또 그 마음에 떠오르는 또 한 학생이 있는데, 그분은 당시 40대 후반에, 신학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좀 늦게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40대 후반에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한 이제 여성, 우리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그 영혼의 성의 그 앞부분, 그 몇 쪽만을 읽고 이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감동을 넘어서서 충격을 받았다고 학생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앞으로 영혼의 성을 계속 읽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게 되겠지만, 첫 부분에서 얻은 영적 통찰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큰 선물을 받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여학생이 영혼의 성을 읽으며 충격을 받은 이유는 자신과 똑같은 이 데레사의 그 인간 영혼에 대한 그 묘사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16세기 여성이거든요. 16세기 여성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그 여성으로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살아오셨잖아요. 여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감동을 넘어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런 묘사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데레사라는 분은 영적 여정에 대한,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그 영적 여정에 대한 글을 쓰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어떻게 그 영적 여정에 대한 글을 써야 하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며 이제 글을 쓰고자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이미지가 마음 안에 떠오르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 겁니다. 그것은 아주 웅장한 캐슬,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왕궁을 떠올리면 될 겁니다. 그것은 당시 유럽 사람으로서, 16세기 유럽 사람으로서 궁을 본 경험이 있었는데, 데레사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인간 존재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데레사는 묘사하기를 이 궁은 금강석과 수정으로 지어진 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금강석과 수정으로 만들어진 궁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금강석과 수정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궁전입니다. 금강석과 수정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리고 그 궁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머물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간 존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한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야. 금강석과 수정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이 자리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셔.
그래서 이제 여정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고, 그리고 궁방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이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책을 쓰시거든요. 데레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깊이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어떤 관계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궁전으로 우리 인간을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나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한 신학교는 한 대학교 안에 보통 우리 한국에는 한 학교면 그 학교에 그냥 어떤 학교만 신학이라면 신학교도 하나만 있겠죠. 그런데 좀 독특하게 제가 공부한 그 학교는 대학교 안에 여러 교단 신학교가 들어와 연합한 그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7개 신학교 중에 7개 신학교가 들어와 있었는데 제일 많이 이제 수업을 들은 신학교의 채플 이름이 어느 한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신학교 채플 이름이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공부할 때에는 좀 연세가 드셨어요. 근데 외국에는 정년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셨지만 또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채플 이름이 브레넌 홀이에요. 마가렛 브레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 채플 이름을 지은 우리 학교는 한경직 채플이거든요.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채플인데 저희 그 신학교는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따 채플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분이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셨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이시다 보니 이분은 일생을 살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인사들을 만나보았다고 저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타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을 전공했는데 저에게 타마스 머튼과도 직접 서신 교환을 했었다고 들려주었습니다. 머튼과도 이렇게 서신 교환을 한 적이 있어 그렇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 인사를 만나본 이 마가렛 브레넌 이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들려준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일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각계각층의 세계의 수많은 인사들을 만났는데 이분의 말씀에 하면 교황도 만나보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당연히 많고, 그러니까 수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 자존감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이분이 만난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다 성취를 이루신 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고민이죠. 우리는 뭔가를 해서 뭔가 성취를 하면 그거 해결될 것 같은데,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의 말씀은 결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자신의 참된 아름다움과 정체성의 신비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게 또 가능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우리들의 물음에 항상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우리는 묻는 우리의 물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죠. 그걸 경험하시잖아요. 전 존재로 경험하시잖아요. 이 경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전 존재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신을 확인하고 또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캐나다 사람으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수도자가 되어서 서강대학교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불어권에서 오신 분이셔요. 캐나다 수도자가 되어서 서강대학교에서 심우하다 은퇴한 그 한국 이름으로 서명현 교수님이 계신데 큰 학자입니다. 이 서명현 교수님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세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서명현 교수님의 그 해석에 의하면 저도 굉장히 굉장히 저도 이제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도 많이 이제 동감이 많이 가는 말씀이셨는데 이제 서명현 교수님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사건 이후에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30년 숨겨진 생애를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순환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주님께서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신 거죠. 설령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셨을지라도 이 서명현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확신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광야의 시험에서도 십자가를 향한 길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 위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당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게도 하셨지만 이 나우엔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으며 우리 역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의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그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관계,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또 세상을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요, 또 우리의 영적 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참자기와 거짓자기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그렇게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고대 교회 교부들, 특히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우리는 이제 그 서방교회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이제 고대 교부들, 특히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이 형상과 이 모양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가능성, 그리고 모양 또는 닮음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닮음은 이 가능성의 실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동어 반복으로 또 이야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형상은 가능태로, 가능성으로, 그리고 닮은 모양은 이 가능성의 실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의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동방교회는 아주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형상은 가능성으로, 가능태로, 그리고 모양, 닮음을 가능성의 실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정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이제 인간이 그 닮은 존재로 자라가야 되는 여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형상으로만 남아 있을 때는 우리의 에고적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에고가 나를 지배하는 삶, 내가 나를 주도하는 삶, 이것이 거짓 자아, 외적 자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고적인 습성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점점 모양, 닮음으로 바뀔 때,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자아의 출현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짜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대로의 모습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수련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의 실현, 발현이라는 겁니다. 진짜 나다운 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아름다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형상과 닮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마스 머튼은 하기야 소피아라는 시에서 인간 존재의 숨겨진 온전성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미 온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바커 팔머는 교육의 원리로 이 타마스 머튼의 숨겨진 온전성 개념을 가져옵니다. 숨겨진 온전성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표라는 겁니다. 이 숨겨진 온전성은 헨리 나우엔의 사랑받는 자의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태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인데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나요?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인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타마스 키팅은 아까 조금 전에도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타마스 키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거짓 자아가 어떻게 시작되어 우리가 거짓 자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거짓 자아는 현실에서 나의 생존과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자아, 사회 형성적 자아, 나에 의해 만들어진 자아입니다. 실제 삶에서 자기 보호적으로 자기를 우선하는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자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자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자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자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 자아의 삶은 나를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그런 삶은 한계적인 삶, 영원하지 않은 삶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로원은 마지막 나팔 불 때, 부활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시들고 비록 나는 아무리 비천해 보일지라도 나의 참 자기는 불멸의 다이아몬드처럼 타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거짓 자와 참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진짜 나는 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멸의 다이아몬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과 부활을, 그래서 로어는 죽음과 부활을 참 자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거짓이라고 하는 무엇이 이렇게 한계적인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여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꽃피우는 닮음으로의 여정입니다. 야곱은 대단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할머니는 사라,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이 네 분 중에 한 분만 있어도 할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대단합니다. 이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부모님들을 통해 또 조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야곱은 신앙적으로만 살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는 하란 사람입니다. 하란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하란의 영향을 받은 어머니와 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의 노여움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르락 내리락이거든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거든요.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야곱과 함께하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를 통해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거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지만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야곱이.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더라도 다 알아듣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은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란에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큰 거부가 됩니다. 사실은 이 야곱의 삶은 참자기의 삶과 거짓자기의 삶이 아마도 이렇게 혼재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고, 그러나 굉장히 야곱은 자기 주도적인 삶이거든요. 자기를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거부가 되었고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써서 편안한 노후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서는 형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하란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좀 정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단순히 편안한 노후를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야 될 그 필요를, 그 내적인 필요를 느낀 거거든요.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그 음성은 그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겁게 들려온 거죠. 야곱은 야복에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가 깨지고, 그리고 이어진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시 베들로 올라가므로 야곱의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야곱은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계속 자라가요. 그래서 다시 베들로 올라갔을 때 흥미로운 표현도 나오거든요. 야곱이 다시 베들로 올라갔을 때 창세기 35장에서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 상술이 나온 밑에 묻혔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상해요. 그 야곱 그 창세기에 보면 모든 족장들이, 주요한 인물들이 죽어서 어디 묻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그런데 유일하게 죽어서 어디 묻혔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결정적 변화를 이야기할 때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 묻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리브가도 안 나오는데 유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구약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신데 이 구약학자는 그것을 상당히 의도적인 성서가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차원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변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남편을 속이고 에서를 속일 때도 작전은 엄마가 짜거든요. 엄마가 마지막 등장하는 건 외삼촌 집에 가 있으면, 오빠 집에 가 있으면, 그리고 형의 노여움이 이렇게 누그러지면 부르겠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죽어서 어디 묻혔다는 표현도 나오지 않는데 리브가 유모가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리브가의 흔적이 이제 사라졌다. 그러니까 변화됐다는 표현이 낫겠죠. 그러니까 어른의 모습이, 또 참자기의 모습이 야곱에게서 드러난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서 변화가 그친 건 아니죠. 계속된 이 삶 안에서 야곱이 이제 변화되고, 그래서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그 어른의 모습이 이제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로 다시 올라가므로 야곱이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삶을 야곱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참자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야곱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야곱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 자기가 깨어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참 자기가 깨어나도록 하는 훈련이 또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일평생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을 겁니다. 항상 기도했을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했을 겁니다.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야곱의 삶이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또 야곱의 모든 기도가 야곱의 참 자기가 깨어나도록 직접적으로 돕는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확실히 야곱을 깨우는 기도, 야곱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야곱으로 태어나게 돕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기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훈련이 우리의 겉모습은 변화를 시켜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영성생활을 하면 우리가 겉모습은 변하거든요. 겉모습 변한다는 건 최소한 기도의 사람은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는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기도와 훈련이 우리의 겉모습은 변화를 시켜도 우리의 내면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우리의 자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와 훈련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바리새인은 당대 기준으로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외적으로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은 훈련이 엄청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으셔요? 외적으로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훈련도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에고를 강화하고 또 겉모양의 성숙과 내면의 성숙을 동일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짓짜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변화라고 합니다. 거짓짜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거짓짜는 변장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거룩한 말도 잘하고 거룩한 모습도 얼마든지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와 수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변화해야 돼야 어떻게 기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변화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우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듣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들려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또 들어도 자꾸 의심해요. 안 들려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못 받아들여요. 그게 그 데이비 시멘스라는 사람이 쓴 상한감정의 치유에서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들어도 못 들어요. 들어도 안 받아들여요.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있는 그대로 주님을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을 오시는 메시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므온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림만 해서 시므온이 변화된 겁니다.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존재로 내적 변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봐도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림 안에서 시므온이 변해간 거죠. 그래서 성령이 보게 하실 때 시므온이 보게 되거든요. 시므온의 내적 변화가 주어지지 않았었다면 성령께서 보게 해주셔도 시므온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수많은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들어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 소리 가운데 그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듣고자 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듣고자 하면 들리거든요. 그 음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진실로 체험하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맥락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 가는 것이죠. 소리 기도냐 침묵 기도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침묵 기도만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침묵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기도 낱말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기도 낱말을. 그래서 이제 기도 낱말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을 하는 거죠. 기도에. 그러면 이제 잡념이 떠오르잖아요. 많은 수많은 잡념. 그 잡념은 뭐냐면, 잡념은 유익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나에 대한 평가들이거든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숨겨져 있는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평시에는 그것과 내가 거의 하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일시가 되어 있는데, 그 소리와 내가 동일시가 되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분리가 되고, 아, 그게 내가 아니네. 우리 아차산에 예동에 이쪽에 남한산 어떤 산에 안개가 끼면 안개가 내가 아니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 안에서 알게 되고, 분리가 일어나고, 내적인 분리가 일어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오대원 목사님.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오대원 목사님. 이제 그분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오래전에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서평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부탁받고 그 책을 오래전에 이제 꼼꼼하게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묵상이 중요하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분의 묵상은 우리가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실천하는 렉시오 디비나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은 우리는 보통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서 깨달음이 주어지면, 말씀이 주어지면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묵상의 골자는 뭐냐면 깨달음이 주어지면 바로 적용하지 말고 한 단계를 추가를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구하라, 그분을 만나라, 이걸 강조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묵상에서 이제 그분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께 응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무척 강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화 하나를 들려주시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조지 뮬러를 들어보셨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탁월한 그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묵상했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시면서 뮬러 목사님이 들어가요. 뮬러 목사님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수백 명의 그 고아들을 섬긴, 도아들을 돌본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응답받는 기도에 그 경험하던 대표적인 기도의 인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대원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소개를 하면서 왜 그걸 가져왔겠어요? 묵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왜 뮬러 목사님을 가져왔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뮬러 목사님이 가진 것 없이 수백 명의 아이를 항상 돌보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드리셨답니다. 항상.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이 뮬러 목사님이 기도를 바꾸셨대요. 도와달라는 기도에서 그 오대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좀 바꾸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경험은 동일했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우리가 그것도 읽었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애들 그냥 식탁에 앉혀놓고 우리로 말하는 숟가락 젓가락을 갖다 넣었는데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음식 가지고 와서 먹었다,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는 동일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뮬러 목사님이 이제 그 도움을 구할 때와 그 다음에 임재를 구할 때와 응답은 뮬러 목사님의 개인적 경험이에요. 동일한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주시는 도움, 하나님의 도움은 동일했는데 기도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변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걸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분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고 이제 기도로 아이들을 섬기는 분이셨지만 늘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항상 마음이 뮬러 목사님도 불안했답니다. 걱정 근심이 많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구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임재만 구하고 도움을 안 구했다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부터는 이 불안함이 사라지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오대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맥락에서 묵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책이 이제 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 주신 그분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제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래서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일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성찰도 참 자기로의 변화에, 참 자기의 삶으로의 변화에 도움을 줍니다. 성찰은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성찰은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는 매일 이제 성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권하는데, 성찰이라는 것은 하루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의 존재와 삶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의 삶을 또 나를 돌아보는 것이 성찰입니다. 관계의 관점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찰하면 도덕적 관점에서 우리를 살핍니다. 그런데 매일의 성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타마스 머튼이 이제 7층산이라는 책을 쓰면서 맨 끝부분에 하나님이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은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지만 움직인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하거든.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 7층산의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쓰기 전에 맨 앞부분에 책을 딱 거두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물론 누가복음은 다른 의미로 글을 썼겠지만 머튼은 나는 돌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나되게 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나되게 하셨다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성찰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계셨는지 그 관계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으면 괜찮게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제 경험했음에도 또 사랑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았다면 또 그런 부분들을 반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가 깊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성찰이죠. 그 시편 4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노래하는 시편 말씀인데요. 이제 그 시편 4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곤란 가운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편의 상황. 그런데 이제 침상에 누워 이제 하루를 성찰을 합니다. 심중에 말하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풀면 마음을 살핀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루의 삶을 성찰을 합니다.
성찰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계셨는지를 아마 다윗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크다. 그래서 편안히 내가 눕는다. 그런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거짓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죠. 옛사람이 죽고 참 자기가 깨어나는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감으로써 참 자아가 점점 이렇게 발현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자기가 죽고, 우리의 거짓 자기가 죽고 진짜 자기가 발현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거짓 자기의 죽음이 내가 죽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또 우리의 일상의 기도와 또 성찰만으로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 자아가 죽고 참 자기가 깨어나는 우리의 죽음이 매일의 영성 생활로 가능한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 자기에서 참 자기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강조하는 죽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죽음을, 또 죽음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 자기가 줄어들고 거짓 자기가 죽고 또 참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거짓 자아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자아, 또 참 자아가 완전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짓 자아는 허상자, 허구적 자아,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허구적 자아이고 매우 사적인 자아여서 머튼에 의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자아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아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자아죠. 우리가 이제 수용하고 통합해야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거짓 자아는 다 죽고 진짜 자기만 살아남아야 하는 것으로, 전투를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자아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주 전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투해서 어떻게 됐죠? 결과가. 그래서 바울이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다 죽어야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의 훈련과 또 우리 거짓자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야곱의 삶에서도 야곱의 자기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삶은 한계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변화일까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또 참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거짓자가 죽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근본적인 변화. 그런데 거짓자가 다 죽지도 않는다고 또 말하면서 또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을 하면 그 변화는 또 어떤 변화일까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다 죽는 것도 아니라면서 또 근본적인 변화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일까요? 완전한 사람의 이미지는 바리새인에게 있고 부자 청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저희 선생님이셨던, 지금 머튼을 공부할 때 저희 선생님이셨던 윌리엄 샤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제일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 결정적인 원인, 또 이 말은 또 우리가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참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제1원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구조를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신구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만달란트 상감받던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달란트 탕감해 주셨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 못하는 내가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무너져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는 나 자신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그걸 꺾으신 거거든요. 야곱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 내 힘으로 하려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죠. 이 자기 중심성을 깬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 사진을 봤는데, 그래서 요즘에 보통 이제 컴퓨터 들어가면 이미지를 보통 찾을 수 있는데 찾지 못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니까 굉장히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걸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깨진다는 것은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리처드 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여 자기의 이 부족함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게 참 자기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더 이상 자기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 생활, 믿음 생활에서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할 때 나의 부족함은 걸림돌이잖아요. 그래도 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나 관계가 깊어지면 연약함은 디딤돌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약한 걸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요 이야기만, 그 성경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 영혼이 어떻게 성숙에 이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에 피부가 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피부색이 검다는 것은 태양 아래서 일을 해서 얼굴이 검다고도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변화 또는 성장 또 회심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 검은 피부의 술람의 여인은 신랑의 신부로서 정화가 필요한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까요? 신랑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검은 여인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신랑에게서 그 사랑의 시선을 받은 이 여인은 그 시선으로 변화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신랑의 눈길을 받을 수 없는 여인에서 사랑의 눈길을 받게 된 여인은 변화되는데 단순히 눈길을 받을 정도를 넘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게 되고, 사랑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게 되고, 그 매력으로 계속 신랑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여인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신부의 변화로 신랑이 신부를 또 보게 되고, 그러면 신부는 더욱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계속 보면 볼수록 신부는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우리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면 은혜 받은 우리 영혼은 아름다워지고, 원래부터 아름다웠는데, 하나님 보시고 아름다웠는데, 이게 닮음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원래 그런 존재이지만 바라볼 때 은혜 받은 우리 영혼은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영혼 안에 사랑에 의한 변화가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면 너무나 흐뭇하고 또 사랑스러우니 더욱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는데,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받으며 계속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아름다워지는 신부의 아름다움은 이제는 어떤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신부가 계속 아름다워져서 마침내 신랑과 검은 여인 사이의 아름다움이 동등해집니다. 아름다움이 동등해진다는 것은 신랑이 검은 여인, 술람의 여인을 볼 때 신랑의 아름다움이 신부에게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영혼 안에서 보인다는 거겠죠. 그러면 신부도 신랑을 바라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신랑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사랑의 바라봄이 계속되어 마침내 신부는 신랑과 사랑의 바라봄을 통해 바라봄을 서로 교환하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부는 사랑의 교제 안에서 신랑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영혼은 신랑이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은 그분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으신 그 사랑의 깊이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가 나누는 그 사랑의 깊이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시선으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여인의 변화, 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참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의 부정도 끌어안는 것입니다. 참자기의 삶이라고 해서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자기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머튼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머튼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 속에 계신 자비 하나님, 자비 그 자체, 사랑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머튼이 이제 수도원에서, 이분은 사회비평가이기도 하고 수도자이기도 했는데, 이제 수도원에서 수련장이라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수련장은 수도자들의 영성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이제 직책을 맡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순시를 하는데,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순찰을 하겠죠. 자지 않고 순찰을 하는데 공부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낮에 수련을 받는 수도자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다 지금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또 그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의 현존을 느낍니다. 굉장히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중에 일부는 수도원을 떠나겠지. 수도원에는 많이 떠나거든요. 그냥 평생 이제 수도원에 들어와도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원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떠나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쟤는 안 될 거야.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들 안에 주님의 현존을 강력하게 느끼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데, 나는 안 될 거야, 쟤는 저래서 안 될 거야 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인데,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그되게 하는 이제 통로인데, 왜 사람들은 육화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하늘로 올려버리는 걸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참자기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여인처럼, 이 술람의 여인처럼, 또 다마스 머튼처럼, 또 많은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이
성부 성자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당신도 보고 세상도 보고 우리를 바라보듯이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작의 삶이다. 그런 이제 은혜의 삶으로 또 참작의 삶으로 주님 안에서 진짜 여러분 다움을 꽃피워가는 또 꽃피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잖아요. 그 가능성을 사랑으로 꽃피워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또 닮음으로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